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에게 사실 너무 가혹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혹했냐면 형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로벤과 유다가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니까 그걸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다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도 살려서 노예로 팔자 해서 죽이는 것만큼의 힘든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잊었습니다. 노예의 신세는 비참하니까요. 뭐 앞으로 다시 볼 것도 없고 그래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 그들은 충격이 아닙니다. 막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동생이 반드시 복수를 할 거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동생을 죽이는 것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때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잘했는데 돌아가시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명령하여 이르기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명령하면 누구에게 명령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해야지. 왜? 용서받아야 될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죽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려고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요셉에게 말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돌아가시니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이 말해주라. 아니 야곱이 직접 말하면 그게 의미가 있지. 이 말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내 형들이 이제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슬픈, 얼마나 내가 이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로 받고사. 보세요. 나를 헤아려 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앞에 눈물은 이 눈물이에요. 하나님 그들 선로 받고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많은 백성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 이 형제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강공말로 유리했더라.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당신들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22절 이하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니까 애굽이 40세 요셉이 이제 몇 살 때 애굽에 왔습니까? 요셉이 17세 애굽에 갔지요. 그리고 30세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110세를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았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도 결혼하고 그 자손이 생기고 또 자손 생기고 또 자손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게 정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죠? 3대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저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서 어느 시간 지나가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요셉의 꿈은 애굽에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묘지를 성대하게 만들지만 아브라함만은 묘지가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하고, 시신 또 자기가 죽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죽고 그 매장되고, 그 똑같은 굴에 또 이삭이, 또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레아죠, 레아. 라헬은 길에 오다 죽고 레아가 죽어서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애굽 땅에서 죽자 자기 몸을 49장이 말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그 묘에 나를 장사지냐고 합니다. 요셉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을 딱 할 때 그들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해골을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지났으니까 다 해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학자가 물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유괴일은 너무나 신경을 써서 합니다. 우리는 유괴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나 유괴일을 사랑하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심 우상숭배란 말이 있죠. 골로새서 3장 6절에 탐심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모든 가치를 거는 거예요. 가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다른 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십자가 지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지는 기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길을 가도록.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형들을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번에 표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지금 삶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은 아무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일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모든 걸 걸고 삽니다. 믿음은 조금씩 내 필요에 따라 바꾸고 싶지만 세상 가치는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 하루를 몰라서 그렇죠. 이 CCTV가 제 하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찍습니다. 2층 가도 CCTV가 있거든요. 여기도 CCTV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요, 8,000걸음이다. 8,000걸음. 이 영상이 본당에 안 나옵니다. 전번에 있던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새 기계를 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조금 가격은 싸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니까 성능은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제품을 제가 알아가지고 오늘 그걸 설치하니까 이제 이 정도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안 나왔어요. 그냥 반주기에 있는 거 그것만 나왔지 영상을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좀 피곤하지만은 내가 가고 있지 않은 이 천국 길을 가는 도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누가 알아주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요, 영생의 가치만큼 우리가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님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요즘은 이 기도에 제가 주력합니다. 주님, 어떤 노임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다가 좀 힘들면 내놓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는요,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서 살면서 내 오직 꿈은 천국이다. 천국. 그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형들이 자녀들 오히려 기르겠다고 말하고 간구감로를 위로했다는 것은요, 육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입니다. 우리요,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가면 끝이지만 우리는 세상에는 바쁘면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시간도 내고 어떨 땐 잠도 못 잤다 이러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잤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나가면요 11조 내야 되고 성경금 내야 되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에 다 댓글 달았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11조는 성경에 하나님 모든 만물이 소유주 아닙니까? 소유주. 맞죠?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11조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만 11조 드려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이랬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쓴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꿈은요, 내 마지막 천국 간다. 요셉이 갖고 있는 이 꿈이요, 눈을 감고 눈을 떠도요,